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제 20번째 시간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 성도의 언어 생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지혜와 총명에 대한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지나간 날들을 살펴보면 그때 조금만 판단이 옳았었더라면, 그때 참 지혜롭게 생각했더라면, 그때 참 지혜로웠더라면 훨씬 더 결과가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뒤돌아켜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영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에도 지혜가 있으면요, 마음의 감정이 꼬인 것도 이렇게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지혜롭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도 지혜가 있으면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펼쳐진 그런 광경과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지혜가 있으면 그 보는 것이 조금 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생각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에 지혜가 있으면 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생각이 열려지게 됩니다. 행동에도 지혜가 있으면 후회하는 일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 그것은 어찌 보면 두 가지의 말씀에 지혜가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중에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이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언급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오늘 말씀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땅 위의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위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좀 더 이게 고급지고 또 조금 탁월한 땅 위의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무엇인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미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것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우리 것이 아니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이것은 다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는 말씀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를 생각하면 어떤 지혜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의 지혜, 또 연륜의 그런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었던 지혜, 우리가 실수로부터 깨달았던 지혜, 이런 다른 사람의 것으로부터 얻은 지혜, 책으로부터 얻은 지혜. 사실 어쩌면 이 많은 지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서신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들 속에도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서로 흉을 보기도 하고 서로 자기의 유익을 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는 이런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참 남들보다 좀 돋보이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자기를 뽐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다른 교회 속에는 많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고 세상의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똑똑함과 이 지혜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가운데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자기에게 있어서 피해가 가는 일이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 지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많은 사람이 짓는 죄가 사기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좋지 않은데 좋은 것처럼, 또 결과가 나쁜데 결과가 일확천금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물이라고 해서 이 물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학위도 받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그 학위도 다 허위로 조작을 해서 자기가 이런 경험자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다 해서 무슨 물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저런 머리를 좀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해로 여겨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는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마귀적이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또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성경이 언급한 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는 하늘의 생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서 나는 것, 그것은 내 지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는 하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담는 것입니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하늘의 생각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늘의 생각은 거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우리가 잘 알죠. 그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지극정성의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최고의 정성을 다 쏟아 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반응을 보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라고 물으시죠. 그때 하나님, 저에게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게 해 주세요. 이것입니다. 국정을 다스리면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해 주잖아요.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자기 자식이라고 서로 싸울 때 솔로몬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또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칠흑 같은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가지는 마음의 좌절감과 또 때로는 그 모멸감과 흥분과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참 혼란스럽죠.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일상적인데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좌절의 시간이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얻고 구하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어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마음의 흥분과 좋지 않은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막 부부가 막 실컷 싸우고 막 대판 싸웠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저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시죠?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이렇게 피해를 입혔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찾아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시죠?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컴다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컴다운 될 수 있다. 감정과 흥분을 조금 더 가라앉힐 수 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또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 보면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많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어리석음이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부질없는 생각을 했구나. 내가 참 미련했구나. 아, 내가 참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참 내가 잘못했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세 번째는 좋은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야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좋은 쪽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생각에 이 크기가 조금 줄어들어야 조금 더 다른 방법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행동하는 방법도 있구나. 더 좋은 쪽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과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야 내 지혜, 내 세상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죠.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쥐어짜도 참 지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과 이 하나님이 대화하면서 그래, 너는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귀와 영광 그 모든 것들 내가 더해 주마 하는 그런 축복을 솔로몬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거기는 자막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의 7가지 특징이 오늘 17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이고 참된 지혜의 특징은 성결이다. 겉과 속이 같다. 투명하다. 어제나 오늘이 함께 같은 것이다. 그 동기가 깨끗하다. 그 다음에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키다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의 본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 그래서 두 여인도 서로 평안하게 만드는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묻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길을 나한테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내 결정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의 결정은 어떤 생각이세요? 라고 묻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말하며 살아가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에 대한 혹독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말하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데도, 우리가 행동하는데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다. 이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난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천대라 하시는 하나님의 여전히 세상적, 여전히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다분합니다. 내 중심적이고 내 욕심적이고, 이것이 참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